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여행가 같다는 생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큰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죠. 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그것도 대부분의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 여행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거듭난 이 구원의 감격들, 그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사 시작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울의 선교 1차, 2차, 3차 미셔너리 전이죠.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는 전부 그 바울의 로마로 붙잡혀가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한 것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교회의 바로 시작을 알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관심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바울의 1차, 2차, 3차와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교회의 여정도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이제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로 복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곳에 있나 다른 곳으로 가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선교의 주님의 이 복음의 여정에 다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차 선교여행은 53년부터 57년까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될 때 저희들에게 중요한 장소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될 때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바로 터키의 있는 길을 따라 내륙 지방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2년 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이 많은 곳을 1차와 2차는 이 터키와 유럽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개척하였다면요. 이제 3차 선교여행은 선교여행의 패런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곳에서 이 사역을 하죠.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3차 여행 때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유명한 부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개척자로 보내시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함께 만납니다. 왜 그럴까? 결국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또 다른 것을 갖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동안 전도하고 개척하는 일이었으면요. 이제 3차 선교여행은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훈련이라는 제자 훈련이라는 사역대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역대로 훈련시키는 마치 지금의 지도자와 같이 교수와 같이 또 학자와 같이 그런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이죠. 오늘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요. 인생이 우연히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 일행과 함께 아볼로가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짧은 눈으로 보면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의 만남들 그렇죠. 우리의 만남은 세상의 어떤 인연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갖다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볼로가 있을 그때 누구를 또 보내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냈어요. 그래서 같은 회당에서, 저희로 얘기하면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같은 회당에서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요. 그를 데려다가 집에 초청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초청해서 이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이제 한 팀이 돼요. 어떤 팀이요? 복음을 위한 한 팀이 돼요. 선교를 위한 한 팀이 돼요. 이들이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는 중요한 교사들로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역은 이렇게 곳곳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할 때 이 에베소에 바울이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저희가 그냥 본문만 이 말씀은 성령 받았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보통 현대 성도들이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무슨 능력 행하느냐, 은사 있냐 하는 것처럼. 저희가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외형적인 은사들. 그런 것이 이제 강조됐던 부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 너 어떤 능력이 있냐.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단 한 가지, 은사가 있냐 없냐,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은사, 그 은사가 있냐 없냐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외적인 표현뿐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만난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바울의 질문이 너 은사 있냐?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너 무슨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 같은 거 있냐? 이런 의미였겠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지금 18장과 19장이 연결될 때 아볼로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에 아볼로의 영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뜬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함으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메시아는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신비함과 이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떠나지를 못했죠. 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이곳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하면요, 우리 예수하면 이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너는 가서 예수님을 한번 전해라.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는 그럴 때 있죠.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내 어떤 뭐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 정도 알았으면요,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이 아는 사람. 문제는 바로 성령님에 대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가,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속에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예수가 누구신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읽지만 예수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저희가 읽고 보고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3년 동안 보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았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살고 싶은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사는 제자들만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요, 실제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정말 성령의 열매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은사 한 가지가 아니라요, 한두 가지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주고요, 믿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미련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인데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길로 보인다고요? 영광의 길로 보인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행전에 바울의 일행의 이 여정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어느 길로 걸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니,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여정의 영광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요,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걷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생이 누구에게 붙잡힌 인생이라고요? 성령님께 붙잡힌 인생이라고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걸어가는
그 새로운 인생길.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확인시켜주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따로 세우죠. 그들을 이 12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금 양육시켜줍니다. 저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고백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의 나에게 어떤 표적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사도행전은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 적당하게 섞여서 그냥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바울뿐만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요, 그것이 성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시작된 사역은 구체적으로 이제 두란노에서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3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두란노 서원이 무슨 다른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에베소에 있는 라이브러리다. 또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린 것이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렇게 대중으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가요. 오늘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고 했어요. 따로 세우고.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그 길을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1장 8절을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1장 8절이 전체 핵심 구절이고요. 전체 교회의 역사를 뚫고 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 그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에 준비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이 에베소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도에 들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그 일꾼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들을 회당에서 따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그 안에서, 에베소 안에서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2년 동안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면 2해 동안을, 바울이 이전에는 한 군데서 2년 동안을 머무른 곳이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그 시절까지 합치면 거의 2년, 약 2년 3개월에서 2년 6개월 에베소에서만 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누구에게요? 그 소수의 따로 세워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시부금이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2년을 갖다 시간을 소비합니다. 우리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바로 그들 중에서 이제 개척자도 나오고 전도자도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이 봉후받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소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것, 그들 중에 십자가의 그 도를 증거해주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요 열매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빨리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요. 이 소수의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가면요 사람이 모아지면 빨리 교회 건물을 마련하고 건축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시스템을 갖추고 가능하다면 주변의 시설들을 또한 갖추고 꾸미는데 그래야 교회가 뭐 했다고요? 부흥하고 성장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런 내용으로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그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교회관 때문에요. 성경적인 교회관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은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고요. 넓게 퍼져가는 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 내 민족, 내 교회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적인 교회관은요. 내 교회가 커지고 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하자. 복음이 바깥으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유대 바깥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주님께서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고 바울의 일행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제자훈련을 받았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제자훈련을 받았던 것이 25년이 지나고 있어요. 25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도 성경 공부 제자훈련 모임이 있었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15명이 모일 때도 있고 10명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골치 아팠던 학생이 접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한다고 갔는데요. 그때 뭐 제 가치관이 세상 반, 그 다음에 예수님 반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뭘 궁금합니까? 세상에 대학생이 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대학생들이 누리는 것도 하고 싶고 때가 되면 또 성경에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또 주님도 알고 싶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걸쳐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저희를 훈련시켰던 그 선배나 간사님이나 이제 교사같이요. 그런 분들이 저를 꼭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오기는 오는데 양쪽에 적당히 걸쳐갖고 어느 날은 친구들 만난다고 슉 가버리고 어떨 때는 이 제자 훈련을 시켜갖고 좀 이렇게 되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도자 훈련도 시켜주고 다른 후배들을 양육시켜주는 그런 선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걸치니까요.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남을 가르쳐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본인도 이게 불분명하니까 아마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데요. 저를 가르쳤던 간사님들, 고민을 하면서 저를 가르쳤던 간사님들이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어서 여기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제 친구도 함께 그렇게 저희가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주중에 한 번은 선교단체에 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잠깐 방문해 있는 그 명지수사님이랑 그렇게 25년 전에 26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26년이 흘렀어요. 그 함께 훈련을 받던 대학생들 중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함께 훈련을 받던 그 선배들 중에서 목회자도 또 선교사님들 또 교회 일꾼들도 그렇게 준비되었죠.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 안에 많은 헌신자들이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선교회가 커졌게 그 선교회는요 그렇게 큰 선교회가 아니에요. 대학생 선교회에 아마 매년 모이던 학생들의 숫자가 전체 학생들 저희가 전체 같이 모일 때가 한 200명 정도 있었다. 한 200명의 학생들이 그 숫자를 그냥 유지하면서 모입니다. 그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어떤 학교에는 1명 있고요. 어떤 학교에는 2명 있고 어떤 학교에는 10명 있고 어떤 학교 조금 많으면 20명 있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길러지고 양육되고 그랬을 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로 했어요. 그 모임 자체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나왔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모든 시간을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하기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죠. 요한 웨슬레는요. 지금부터 약 250년, 300년 전에 그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에게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300명만 주님께서 주신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시 뒤집으면요. 어떤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적당히는 드리는데요. 적당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100% 헌신하는 거 아니죠. 선교사라고 100%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직분이 사도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든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파워요. 그들이 준비되고 그들이 훈련됐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현대 교회가 이렇게 숫자는 많은데 영향력이 약해졌을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헌신자들을 쓰십니다.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세요. 이스라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찾으시죠. 엘리야 때 몇 명의 사람들이요?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이 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때 그때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어요. 기드온에게는 몇 명의 용사를요? 300명의 용사. 300명을 가지고요.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계산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산법이에요? 성령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세상적인 이 계산법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현대 교회관과 맞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미 세상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이 숫자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아니 그 소수의 사람들, 아니 에베소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00년이 지났어요. 로마 제국 전체가 변화되죠. 10년에는 안 됐습니다.
20년에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년 후를 보시죠. 500년 후를 보십니다. 우리랑 스케일이 다르세요. 크기가 다르세요. 생각하는 게 다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각과 스케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요?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스케일이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세상이 크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크냐 작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죠.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전에 그들은 세상의 크기 같고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장관 자리 하나 가질 것이냐, 그거 갖고 싸웠었죠. 그러다 그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요, 세상의 자리 싸움 하지 않고 어디의 자리요?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랬었잖아요. 바울이 세상에서 제법 잘 나갔던 사람인데요, 그가 세상의 자리를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배설물처럼 보인다. 어디가 보이니까?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런 내가 저희 가운데 있고, 저희가 예수님께 붙잡히려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붙잡히려면, 이왕 붙잡히려면 어떤 은혜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은혜가 있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도 별 볼일 저기서도 별 볼일 없으면 정말 손해보는 인생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왕 그러면요, 저희가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야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거기다 올인을 해야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정말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썩지 않고 영원하다면 거기에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으로요. 왜요? 보이지 않겠다. 믿어지지 않겠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에베소에 살든, 그 다음에 아덴에 살든, 안디옥에 살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에 따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로 보이지 않고요, 영광의 십자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눈 떠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찬송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눈앞에 있을 때 피하지 않고 걸어가죠. 그를 붙들고 갑니다. 왜요? 그 너머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자,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갈 것을 보여주세요. 어떤 한 군데 터키 지방, 안디옥, 에베소라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과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선교센터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선교센터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셨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의 훈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특별한 이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것인가. 요한의 설례가 300명의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또 엘리야 때 7,000명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련하셔서 12명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까? 110명의 성도들. 저희는 많고 커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고 커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많고 커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예요. 사람의 숫자와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도전이 저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희 중에서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알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저 자신도 그걸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중에 있고요, 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서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 배우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런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그 성령의 인물로 사용하시고, 오늘 그렇게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의 그 사역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따로 소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증거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터키와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그 배경에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 헌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로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합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에 눈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그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또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저희 가운데 영광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